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후에 그 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중풍병자가 죄인이어서라기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규제를 나누십니다. 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점입가경이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죄인들과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규제를 한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의인인데,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인데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정함과 부정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분명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큰일 날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식탁교제는 단순히 모여서 또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식탁교제는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직접 소속되었음을 그 식탁규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만나주신 주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무역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쳐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경유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로마 정부가 이곳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이곳에 세관을 설치해서 세금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행세를 내야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세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둘러서 갈 수도 없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또 그 지역의 소산물이라든지 만든 상품들, 이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을 경유할 때에 판매세를 또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관을 통과하는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행세만 내고 판매세만 내고 돈을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나와서 짐을 샅샅이 다 풀고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죠. 근데 세리가 조금이라도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바로 로마 정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나와서 또 감시하게 되고 조사하게 되고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리가 나와서 자기 짐을 풀고 검사하는 그 세관을 통과하는 일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이 세관은요, 여행객들, 외국인들, 이방인들만 지나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공과 납세와 통행세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걷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삐딱하게 나오면, 협조적이지 않으면 세리는 거기에다가 세를 더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가 4개네 하면서 바퀴수를 세워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납세 부담, 정말 억울함과 서글픔입니다. 열심히 그동안 일해서 수익을 내면 뭐랍니까? 거기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땀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가 누구입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자존심을 가져가고 희망까지 가져가는 그런 존재, 한마디로 매국노에 가까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세리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동족 유대인들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또 레위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서 진영 밖에서 거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삽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어떨까요? 같이는 살지만 거의 이웃과 동료들로부터 유령 취급을 받습니다. 봐도 못 본 척하고 인사를 건네도 못 들은 척하고, 세리는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동족인 유대인들과 불편한 동거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맺힌 게 많았을까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소통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 그 영혼은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레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자발적 왕따가 된 사람, 유대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아웃사이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회당에 같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당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제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끔씩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리의 어떤 갈등을 생각하면서 그런 해법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직업을 관두면 되지 않을까?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으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의 죄를 다 회개하고 다른 직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유대인들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리가 세관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이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매국노로 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는 이 유대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지도 못하고 또 계속 그 세관에 앉아있자니 욕먹고 죄인 취급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돈과 세금을 매개로 해서 그나마 사람들과 돼야 하는 것,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그나마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박차고 일어나오고 싶을 때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까 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는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간절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연합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 데아오마이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눈빛이 마주쳐서 쳐다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주목해서 보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이 사람에게 데아오마이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죄인 세리를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보시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거기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그 레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레위를 주의 깊게 쳐다보신 이후에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레위는요, 통상적으로 이 예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통행세를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을 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는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에 관해서, 세금에 관해서 대화하는 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협박을 하면서 끝까지 돈을 받아낼 줄 아는 그런 대화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직설적이고도 따뜻한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은요,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자. 세관 안에서 돈을 지불하라고 큰 소리치던 레위는 나와 함께 그곳을 나가자라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뒤통수를 얻어만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나랑 같이 안 가면 혼날 줄 알아? 빨리 짐 챙겨, 일어나, 날 따라와. 이런 살벌한 위협이 아니라 이제 그만 그 세관 자리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초대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레위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레위는요, 그 순간 많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관을 떠난다는 일은 이제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 레위에게 간절했던 것은 바로 세금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돈을 더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랑받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터치하신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신적인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는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지만 사실 그 잔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한 하늘 잔치였던 것이죠. 이 세관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만 알았던 그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도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의 식탁은 죄인들의 식탁이었습니다. 누가 주로 와서 밥을 같이 먹었을까요? 같은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긁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광객들을 더 위협해서 많은 돈을 착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당하거나 모의를 하는 그런 자리,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 후에 그래? 준비가 됐구나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영접하고 받아주실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고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선 영접 후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 레위도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에 감격하여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방향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레위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레위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길 원하고 또 연합하길 원하지만 자발적인 왕따가 되어서 실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 불행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먼저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교제의 자리,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리로 나아가서 새 힘을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